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하신 작정입니다.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가세요. 이걸 안 믿으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경험, 내 방법, 내 지식으로 움직이니까 그런 거지, 사실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예정해 놨어요. 예정 가운데 있는 어떤 교단은 예정을 믿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다고 말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경륜이에요.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손댈 수 없는, 이것은 아무리 여러분들 기도해도 바꾸지 않는 하나님 나름대로 완전한 계획을 세워놓고 이끌어 가시죠. 이제 그것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는 때로는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또 미루기도 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경륜 따라서 움직이지만, 그건 조금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저 니느웨 성에 요나가 복음전을 갔는데 그 나라가 사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들이 이제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 그런 말 나와요. 하나님의 완전 계획은 또 바꿀 수 없는데 이제 그걸 바꿔 나갈 수 있는 것들, 그것보다 섭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딱 결정했다면 우리가 뭐 기도할 필요 없다, 그래도 나갈 건데, 그냥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거죠. 그냥 그것까지도 그냥 바꾼 게 아니고 절대 계획 속에서 이제 바꾸고 가시는 거죠. 그럼 시간표가 되면 이제 작정이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다, 그 말이거든요. 무슨 시간표야? 구원받을 시간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시간표. 사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다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그 앞에 이제 순종만 잘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순종을 이제 못해서 문제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 작정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이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숨겨놓은 사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곳곳에 구원받을 자를 숨겨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르니까 가서 전도도 하고 그 사람을 건드려 보기도 하고 복음도 전해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과 시간표가 있죠. 그래서 전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인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인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간표 속에 들어간다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지금 당장 급한데 하나님 볼 때는 급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우리는 여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급할 때도 있거든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거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됐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시간표 되니까 상관없이 비록 작지만 1000명, 일당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 큰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걸 찾아가야 됩니다. 특히 이 생명 살리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정성할 수 없고 또 가까워도 하나님 계획 가운데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더니 거짓말 돌아온 거죠. 과거에 그 부인, 이제 교회 잘 나오신 분이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그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영접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구나, 내가 착각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또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영접하고 영접이 뭔지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근데 부인이 물어본 거죠. 당신 왜 영접까지 하고 안 나오냐? 그때는 당신도 있고 목사 앞에서 내가 어찌 거부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A상 영접을 해줬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것은 A는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절대 아니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분명히 사람이 왔다면 울면서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한 사람이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현장에서 울고 가슴 치면서 내가 이제 살았다. 내가 왜 이 예수를 몰랐을까? 그래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있는 사람들은요, 죽기 전에 반드시 돌아옵니다. 죽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옛날 과거에 막 전도 다닐 때 암센터에 저 있잖아. 일산에 암센터. 거기 가서 이제 보면 이 사람은 이제 그 간호사의 말에 가면 길어봐야 일주일 이내에 돌아가신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다 듣고 있던 나이 벌떡 일어나면서 내 안에 부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부처가 있는데 어떻게 네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느냐. 당신 나가라고 나는 부처를 믿는다면서. 그 순간적으로 당황했죠. 그 전에 이제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겨우 물만 마시고 움직이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벌떡 일어나면서 나는 예수 안 믿는다. 내 안에 부처가 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보면서 구원받을 자 따라했구나. 그 다음에 가보니까 완전히 이제 갔죠. 뭐 성경 말씀대로 말하면 지옥 같겠지요. 그게 종교가 이렇게 속입니다. 그 똑같이 부처를 마음에 모시고 살도록. 이제 그게 망하는 길인데 모르니까 이제 거기다 불교신자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똑같이 생명이라 말합니다. 부처, 생명, 빛 그렇게. 기독교가 똑같이 따라와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연구해서 왜 어찌하여 기독교가 그렇게 짧은 기간에 불교가 훨씬 역사가 길잖아요. 짧은 기간에 그렇게 노마를 정복하고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했느냐. 그래서 연구한 거예요. 그럼 똑같이 하자. 그래서 단어를 전부 다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도 우리 찬송하는 참불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 예배란 말 안 써요. 이 사람들 기도란 말을 해요. 그리고 예배를 지을 때 예배란 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정말 미안하지 나는 속이는 거죠. 그런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어떤 분이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이 가니까 그냥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고 하나님 시간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주고 열심히 한다. 예수 안 믿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와서 복음 전하면 그냥 믿는, 그것은 그 사람이 말 잘하고 홀려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시간표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이것을 아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제자지요. 제자는 늘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제자는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제자.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건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수 제자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 보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기 때문에 되게 돼 있죠. 문제는 예수를 안 따라하는데 문제란 말이야. 전도에도 전부 다 자기 머릿속에 계획하고 자기 생각도 나가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제가 좀 지난날 부끄러운 것이 제가 총에서 이제 총무가 아니 원래 총에 전도 총무, 전도를 같이 하는 그런 총무요. 그래서 거의 내가 6년을 했거든요. 6년을 했는데 그러면서 지방으로 다니면서 사실 각 노예 목사님들하고 같이 현장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부끄러운 것이 거기가 다 목사님들이니까 전부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 다 뭐라 해도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실 하나님과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인데도 또 누가 전도가 된다면 그 사람 쫓아가고 전도가 안 된다면 안 가고 막 그러거든요. 스스로 성령 인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누가 된다니까 쫓아가는.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세계 선교하기 전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그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제 그걸 붙잡고 가라. 그래서 성령이 따로 세우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세계 선교여행 보냅니다. 놀라운 것은 가는 곳마다 역사 나타나잖아요. 왜?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사실 어렵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에 붙잡히면요,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제자, 정확한 만남, 정확한 장소 이런 것 전부. 그래,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온라인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하나님과 나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을 막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말은 하나님이 전부 다 나중심이 되다 보니까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되고 또 돼도 내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교만해지죠, 은근히. 그러니까 그거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 제자입니다. 전도 때문에 사는 사람. 그게 전도 제자입니다. 전도 때문에 살아날 이유를 발견한 사람. 전도가 가장 큰 하나님의 미션을 보는 사람. 이것이 전도 제자입니다. 이런 자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살리는 그런 제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자는 이제 기도 제자입니다. 전 기도를 보면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제자입니다. 늘 기도로 답을 내고 기도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통하는 이런 자, 기도 제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 제자, 전도 제자, 기도 제자입니다. 기도의 결론은 항상 성령 인도입니다. 그렇죠. 우리 잘하는 대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가 되어 있잖아요. 기도하면 사단이 꺾어지고 천사가 동원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도하려는데 어찌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를 아무 생각 말고 전도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는지.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거의 하나님과 맞지 않는 기도예요. 거의 나를 위해서 전부 다 육신을 위해서 그런 기도가 많죠. 그것도 물론 해야 됩니다. 뭐든 기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보다도 이런 놓고 정말 복음을 놓고 전도를 놓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화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분명히 그 응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 중심은 항상 복음적이어야 되고 복음해야 되고 그리고 방법은 기도입니다. 물론 성령인도인데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그건 진짜 맞는 말인데 정말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말만 하지 말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은 성령께서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전도와 선교요, 237이요, 3,100이거든요. 이 세 가지 수 있습니다. 중심과 방법과 목표. 그런데요, 항상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놓지 말아야 돼요. 중심은 복음이요, 방법은 기도요, 목표는 전도와 선교와 237, 세계복음화, 또 3,100 선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무것도 안 해도 모든 걸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이 없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야 된다니까. 나한테 말씀드렸지만 야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야 그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은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오늘 지교회 일천지교회니까 근데 일천지교회는 사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지교회가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무슨 일천지교회냐. 그 3,100 선교회에 나온 그 언약이 사도행전 2장이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로 역사하니까 열단 난 사람들이 모이지요. 제자가 3,000제자가 세워졌어요. 그때부터 막 곳곳에 지교회,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지교회가 세워지잖아요. 3,000 제자란 말은 제자니까 이 사람들은 현장을 살리는 제자였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1,000 지교가 되면 3,000 제자가 세워지고 또 3,000 제자가 세워지면 1,000 지교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정도 그것만 하면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사명은 다 감당한다고 봐요. 복음가인 교회들이 우리나라 많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그분들이 하라고 우리는 3천 제자 1천 주기하고 하나님께 또 허락하시면 100 선교사를 돕는 그런 일을 하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당장 이루지 않더라도 후대에 계속 전수하면 돼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 원하는 교회에 또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기도해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오늘 가장 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것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할 때 하나님 정말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않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막연하게 기도해놓고 이건 하나님 뜻이다 하지 말고 그래야 여러분의 한 번 가는 인생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1천 지교회 헌신 예배니까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지교회가 어떤 것이냐. 지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지역 살리는 교회지요. 교회란 말을 꼭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교회당만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교회고 저희 이렇게 교회를 소유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또 교회거든요. 또 구체로 말하면 현장을 살리는 교회. 우리 이 교회당은 모이는 교회, 지교회는 흩어지는 교회. 어느 주일교회라면 평일교회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지교회 많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랬잖아요.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랬습니다. 그게 지교회예요. 그래서 지교회의 특징은 이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 지역에 분명히 오늘 제목대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앞에 놓고 지속해서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운동이고 생명 운동이죠. 여러분이 말씀 운동이라고 할 때는 꼭 말씀으로 생각하지 말고 복음 운동이고 생명 운동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만 들었는데 살아난단 말이죠. 말씀만 들었는데 흑암이 끝까지고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거죠. 이게 말씀 운동입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하는 현장교회입니다. 현장에는 분명히 흑암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는 사각지대고 재앙지대고 그렇습니다. 근데 바꿔 생각하면 그거 그야말로 황금의장이에요. 황금의장이라는 말은 이제 그 고기잡는 사람이 쓰는 말인데 고기가 많이 익는 것이 황금의장 아닙니까? 영적으로 볼 때 분명히 구원받은 자가 있기 때문에 황금의장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거죠. 딱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작정되고 이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흑암이 잡혔잖아요. 흑암에. 그래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잡힌 자들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죠. 영적 싸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흑암 메시아과의 싸움이요. 그 지역에 있는 종교와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계속 결박해야 돼요. 주변에 철강이 있다든지 또 점술인 집이 있다든지 그럼 계속 기도해야 돼요. 무너지도록.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여러분 집에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집 주변에 점술인이 버젓이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책임이요. 여러분 정말로 언약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못 견디고 나갑니다. 보인도 모르게. 정말이라니까. 빛인데 어떻게 어둠이, 그 어둠의 세력이 버티고 사람들 불단하고 그렇게 참치 모르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봐야 한다니까. 이야, 이상하다. 언제 보니까 그렇게 깃발 세고 나는데 언제 간데 없어요. 그래, 우리 주변에 보세요. 아파트는 거의 그런 거 없잖아요. 꼭 못 사는데 늘 어려운 데만 깃발 꽂아놓고 있잖아요. 이 앞에, 이 건너편하고, 저 개발 예비지역 그런데 거기 가서 미안한 얘기만 어렵게 살잖아요. 그 사람들 파고든 겁니다. 거기 점술인들이 많아요. 반지에 들어가서 점치고 또 한쪽 좀 모퉁이 하나라도 점을 치고 그게 사람들이 약한 부분을 건든 거죠. 그 사람들은 진짜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무너짐을 봐야 한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 마귀의 일이 안 된다, 일이. 점술인들 장사가 안 되잖아. 그러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보따리 싸고 가는 거에 장사가 안 되면. 그 생각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시라니까. 계속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창안할 때마다 늘 기도해보세요. 고대 역사는 흑암의 세력, 귀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받을 지어다. 그럼 그들이 물러가는 걸 봐야 한다니까. 그래야 야 역시 그리스도 앞에서 사단이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좀 미안하면 여러분 옆에 지금 버젓이 있단 말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영적에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꿔 생각하면 내가 그만큼 어둠의 세력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옆에 겁도 없이 옆에서 점치고 있는 거죠. 정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교회는 작정된 자를 찾고 세우는 현장교회입니다. 이제 작정된 자를 찾고 세워야 돼요. 왜? 그들을 제자라면 제자로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충성된 제자, 그리고 사명자, 그리고 복음에 갈급한 자, 이 사람도 기도해야 돼요. 이 지역에 분명히 복음에 갈급한 자, 그리고 충성된 자와 사명자를 만나고 찾게 하옵소서. 그들을 만났다면 이렇게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충성된 자로 사명자로. 근데 복음에 갈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자 될 수 없어요. 나하고 잘하니까 가까우니까 이렇게 온 사람들은요, 좀 문제 버리면 다 떠납니다. 복음에 답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방금 우리 차장님께서 잘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말씀 운동하는 현장교회, 복음 운동하는 현장교회, 이게 이제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이란 말은 영어로 모든 것이 중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플랫폼 할 때 우리가 기차 타는 것을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가야 기차를 탈 수 있으니까. 또 일찍 말하면 공항 가야만 비행기 탈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플랫폼이에요. 그렇게 모두를 만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소가 사실 지교회가 되는 거죠. 또 파수망대, 파수꾼을 세워서 그 지역을 지키도록. 그러나 망대에 시작하고 망대는 높은 탑인데 올라가서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테나를 세워서 많은 사람이 듣도록. 우리가 방송이 안 될 때는 안테나를 세우잖아요. 방송이 잘 터지도록. 다 영어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하려고 하는 지교회 되는 거예요. 요새 우리 다락방에 훈련에는 새로운 용어가 엄청 많이 쏟아집니다. 그래, 그건 이제 유광수 목사님 당신이 나름대로 응답받고 우리 받은 거겠죠. 늘 말하지만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복잡하다, 헷갈린다 그런 말하지 말고 늘 여러분 단순하게 여러분께 바꾸세요. 아까 말한 대로 복음과 기도와 전도한 데를 맞으세요. 그게 아니할 말로 그거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 누리고 있다, 응답받고 있다, 전도가 되어진다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자꾸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본질을 놓지 말아야 돼요. 항상 복음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자, 결론입니다. 지교에 3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돼야 지교회가 됩니다. 지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무실이 될 수도 있어요. 모여서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일단 모여야 할 거 아닙니까? 비 올 때도 있고 눈이 올 때도 있고 바람 불 때도 있는데 만나야 될 장소거든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근데 한 곳에 지속적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 이제 복음 운동하는 거죠. 말씀 운동하고. 두 번째는 제자입니다.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제자가 이제 복음 운동에 올인한 사람. 그러니까 복음 운동에 올인하지 못하면 일이 생기면 그만둬 버립니다. 복음은 어떤 뛰어넘을 수 있는데 복음이 안 되면 그만두게 돼요. 또 핑계 대지요. 다음에 하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복음 전도, 나를 부른 것은 복음 전도다. 복음으로 전도하는 거. 그냥 전도가 아닙니다. 복음 전도입니다. 여기에 올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오면 답을 줘야 할 거, 메시지는 답이거든요. 만나면 답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복음 메시지 있어야 돼요. 그들을 살리는 메시지. 일단 그 사람이 영접해야 되고 예수 믿기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복음 메시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람들 제자로 세워야 되니까 양육 메시지. 근데 우리 안에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들은 이제 전략, 이 지역에 맞는 전도 방법입니다. 이 지역에 아파트가 많다면 아파트에 맞는, 또 지역에 상가가 많다면 상가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전도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강권적 역사예요. 그래서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교회를 통해서 계속 문을 여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정에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꼭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누구든지 우리 집에 오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또 나를 만나면 이 사람이 영접했더라도 제자가 세워지도록 그런 답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가정을 어떤 면에서는 지교회에 정말로 기도하면요, 가정이 전부 다 지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가정을 지교에다 바쳐야 돼요. 이 지역 살는 집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야 지역에서 지역 살는 문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에 제자 하나만 딱 세운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제자 하나 세운다면 그 지교에 사명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게도 무너지지 않는, 어떤 게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 하나, 그러면 사명 다 하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한 명만 세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같이 그렇게 지역에 시간나면 또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는 늘 만나잖아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자주 만난 사람들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이 사람을 자주 만나게 되지? 계획이 있다가 막. 그럼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붙잡고 있는 흑암자리 결박되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들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가슴속에 제가 정말 지교의 제자로 살아갈 것이다. 전도 제자로 살아갈 것이다. 예수 제자로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중심하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거의 문을 여실 겁니다. 근데 이거 안 된 상태에서 계속하면요, 여러분도 힘들어요. 절대 오래 못합니다. 좀 하다 보면 그만둡니다. 우리 교회 좀 미안해요. 우리 교회 처음에 시작을 좀 했는데 다 지금 중단됐거든요. 그것이 그만큼, 이것이 솔직히 말하면 저나 여러분이 그만큼 복음으로, 그만큼 전도에 한이 안 맺힌 거예요. 진짜 복음 가지고 전도다 내 죽겠다 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좀 문제 버리면 중단돼 버리고 좀 때가 되면 그냥 지쳐가지고 그만두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가정이 지역 살는 지교회에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일천 지교회를 우리가 주의 주신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교회 응답받아 나 때문에 지역에 살고, 나 때문에 우리 가문에 살고, 만난 자를 살리는 그런 전도 제자로, 기도 제자로, 예수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